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전희준 제2장 각 교파의 형성 과정 및 특징 1.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 큰 틀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는 개신교로 묶이는 8개 교파와는 차이점이 많다. 서로 간의 공통점이 더 많은지 차이점이 더 많은지 하는 문제는 각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이슈다. 이 장에서는 개신교에 속하는 교파들을 하나의 교파로 간주하고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하나,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의 분열.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는 1554년에 공식적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두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독자적인 길을 가는 중이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5개의 중요한 교구들이 있었다. 서로마 지역의 로마와 동로마 지역의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이다. 로마의 수도가 330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이동하면서 전체 교회 운영이 주도권을 두고 이전 수도인 로마와 현재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사이에 경쟁이 붙었다. 그 와중에 나머지 세 교구가 이슬람에 점령당하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주도권 경쟁이 더 심해졌다. 이전부터 문화적으로 크게 달랐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이후 신학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1054년에 서로를 파문하고 만다. 이렇게 분열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각각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교회로 불린다. 그리고 약 450년이 지난 후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교회와 개신교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이 둘의 분열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교회 잘못된 교례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문에 게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로 불리는 이들이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루터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오고 있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개신교가 전통 교회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지만 개신교는 초대교회 정신에서 궤도를 이탈한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자신들이 빠져나와 초대교회의 정신과 교리로 돌아간 사건으로 본다. 동서교회 대분열.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정교회는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로마적 특징을 지닌 서방과 그리스적 특징을 지닌 동방은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문화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서로 다른 분위기 속에서 발전했기에 서방의 전통에 뿌리를 둔 개신교인들은 동방 정교회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교회 대분열 이후 교류가 단절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도대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왜 분열되었을까요? 문화적, 신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면서도 공존하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된 것은 서로를 파문한 사건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의 사절단이었던 음베르트 추기경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세룰라리우스를 파문하는 교서를 아야 소피아 성당에 두고 온 1054년의 사건을 대분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세룰라리우스도 곧바로 옴베르트 파문을 했지요. 그러나 그 후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재결합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노력은 십자가 운동으로 중단됩니다. 동로마 황제가 무슬림의 공격을 막으려고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요청에 응답하여 1095년에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가 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운동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특히 1202년부터 1204년에 제4차 십자가 운동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십자가군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동방교회 중심지 콘스탄티노플에서 약탈과 파괴를 일삼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선두 십자가군들이 대궁전에 도열했을 때에 그 군사들은 앞으로 3일간 약탈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콘스탄티노플 약탈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폭도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번쩍이는 것들을 모두 낚아챘고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파괴했다. 그 파괴는 살인과 강간을 위해 또는 원기 회복을 위해 포도주 저장실을 깨부술 때만 잠시 멈추었다.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든 십자군 운동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리고 이후 몇몇 군주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동방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의 분열은 완결되었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끝장난 일이었다. 그 뒤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교류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1054년 이후 동방과 서방교회 관계가 38선으로 나뉜 우리나라와 같다면 십자군 전쟁 이후는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가 재개되면서 1965년에 1054년에 파문이 철회되었습니다. 앞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둘째,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공통점.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공통점이 많다. 그중 대표적인 공통점 5개를 살펴보자. 첫째, 두 교회는 모두 7개의 성례를 인정한다. 세례 성사, 견지 성사, 성체 성사, 고백 성사, 혼인 성사, 성품 성사, 병자 성사이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이 2개만 성례로 인정한다. 둘째, 성만찬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다. 동방 정교회는 화채설이란 단어 사용을 꺼리고 그 변화를 미스터리로 남기기로 원했지만 개신교와 비교했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공통점이 더 컸다. 개신교 내에서 성만찬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셋째, 성화상은 사용에 긍정적이다. 성화란 그리스도, 마리아, 천사, 성인들이나 교회 역사상 성스러운 사건을 재현한 그림이고 성상은 그러한 조각이다. 동방 정교회는 성화를 이콘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성을 성화해서 묘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콘 사용의 거부는 성육신의 확실한 실현을 거부하는 것이라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우상 숭배 위험 때문에 상상은 거부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화는 물론 성상도 사용한다. 개신교는 성상과 성화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임심을 받아들이고 동방 정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둘 다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동방 정교에서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개신교는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성인들에게 과도한 존경을 보내는 것은 반대했다. 다섯째, 성경의 권위 문제에 대해 있어서 양쪽 모두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고 성경 해석의 주체도 교회라고 믿는다. 차이가 있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가 교황에게, 동방 정교회는 공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입장은 교회가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개신교와 차이가 크다. 이단론이 1. 사도신경과 니케와 콘스탄티노플 신조. 지금까지 개신교의 입장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개신교를 포함한 세 교파의 공통점을 알아볼까요? 이들은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동일한 신조를 사용해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인데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신조란 기독교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소개하는 짧은 신앙 전술입니다. 특별히 신조는 이단의 문제에 대해하면서 교회에 발전시킨 신앙 고백
사도들이 활동하며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이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을 끌어들인다고 고발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지침을 줍니다. 요한 사도는 구체적으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밝힙니다. 사도들이 활동할 때 이러했으니 그들이 죽은 후에도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 활동과 성령의 역사로 생겨난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사도들의 편지를 읽으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사상을 전파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넘기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시도들의 가르침을 자신만의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주장하며 꽤 왜곡해 퍼뜨립니다. 이러한 이단 문제에 대처하고자 초대교회는 신조를 작성해서 줄 예배 시간에 신조를 낭독함으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갑니다.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이러한 신조 중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AD 1590년부터 발전되어 교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신조입니다. 이 신조들은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을 교정하고 바른 신앙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이단 중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마르시온의 주장은 추종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구약의 신앙은 열등한데 이 열등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신인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더 완전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약의 창조주는 저급한 신, 신약의 아버지는 더 상위의 신이라고 구분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이를 반박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데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이렇게 경고하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란 주장을 가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영은 순수하고 거룩하지만 물질 세계는 더럽고 죄악에 물들었다고 얘기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셔서 행하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 즉 동정녀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아예 온 교회가 모여서 신조를 공식적으로 작성했는데요. 이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도 사도신경이나 이 신조를 주일 예배 때 낭독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했던 이단인 아리우스주의의 잘못된 사상을 반박합니다. 아리우스는 성자가 없었던 시기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성부만이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시고 성자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지가 피조물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조물이기에 성부와 동일한 지위를 공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계교회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니케아 신조를 작성하고 두 번째 공의회인 제1차 노스탄티노출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보완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작성합니다. 이 신조의 내용은 사도신경과 비슷하지만 좀 더 길고 자세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상 같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고백할 때마다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맞서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3.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의 차이점. 앞에서 살펴본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의 공통점은 사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개신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보다는 그 폭이 좁아서 공통점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라. 첫째, 공의회가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공의회란 전체 교회 지역별 대표, 신학자의 성직자들을 소집하여 진행하는 회의이다. 이 회의를 정당한 공의회로 인정한다면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현재까지 모두 21차례 공의회가 열렸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공의회는 1962년 제2차 버티칸 공의회이다. 그러나 동방 정교회는 제7대 공의회에 해당하는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만 받아들였고 그 이후 공의회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8번째 공의회인 제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동방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상의 포시우스 대주교가 파문당했기 때문이다. 동방 정교회는 이것부터 정당한 파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공의회는 이후로부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분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동방 정교회는 그들의 교회 전통이 제7차 공의회 기반을 두고 있으며 초대 교회의 전통에 충실하게 서 있다고 자부한다. 개신교는 대체로 첫 4차례의 공의회만 인정한다. 둘째,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는지 아니면 아들에게서 나온지에 대한 신학이 다르다. 이것은 필라오케아 논쟁, 세계교회는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작성했다. 이 신조에서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서방교회가 그들만의 회의였던 589년 톨레도 종교 회의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심을 언급하는 신조 부분에 라틴어 번역본의 필라오케를 추가로 삽입하여 성령이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고 결정했다. 동방 정교회는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공유하다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고 이해한다. 셋째, 교황의 수익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대교회는 서방에 한 곳, 동방에 4곳의 주요 교구가 있었다. 4개의 동방교회는 로마의 감독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처음부터 거부감이 없었다. 이들은 로마의 감독을 동등한 자들 중 첫째라고 간주했다. 하지만 로마가 독단적으로 교리와 의식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2세기 동방 대주교 니키에타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5개의 자매 광구 중 로마 교회가 우위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자만하여 그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군주제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그러한 행위에 의해 우리와 분리하였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와 상의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로마 교회의 법령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수익권 아래서 발전한 반면 동방 정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달리 각 나라의 정교회가 독립적인 자치 정교회들로 발전해 왔다. 각 나라 정교회 총대주교들은 그 중에서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동등한 자들 중에 첫째로 인정하지만 교회와 관련된 현안들은 총대주교들이 주도하는 공의회를 통해 해결한다.
교황의 수익권과 관련된 새 교파의 마태복음 16장 18절 해석.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에서 반석은 초대 교황인 베드로이고 그 다음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만 근거해서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3번씩이나 당부하신 것도 중요한 근거를 삼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헬라어로 베드로는 남성 단수이지만 반석은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였고 아람어에는 두 단어 간의 성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신교가 동방 정교의 해석은 비슷합니다. 다음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받아들이지만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첫 번째 해석을 더 강조하고 동방 정교회는 두 번째 해석을 더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2인칭 단수이고 이 반석은 3인칭 단수이므로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해석은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면서도 이때 베드로는 사도를 전체를 대신하는 자격으로 지명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답변을 했지만 사실은 사도들 전체를 대변하기 한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가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점이 이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옳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개신교는 이 권세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 전체가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동방 정교회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사도들 전체가 받았고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닌 사도들 전체 후계자들인 주교들을 통해 이 권세가 이어진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동방 정교회는 사도들 전체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의 회의에 최종 권위를 둡니다.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교리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더 가깝고 어떤 교리들은 동방 정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느 쪽이 개신교와 더 비슷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개신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인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2. 개신교. 이제 개신교에 속하는 8개 교파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루터교회. 명칭에서 잘 드러나듯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이다. 루터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간이 스스로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을 비판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파는 영어로 루터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루터를 따르는 놈들이라는 조롱의 표현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들이 붙인 이 이름이 나중에는 교파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루터는 교황에게 신적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사제나 교회가 아닌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었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모든 의식을 통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차원에서 다른 개신교에 속하는 교회들과 구별되는 루터교 교회의 특징은 기존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터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했지만 막 그렇게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역사적 전통을 부인하진 않았다. 루터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기존 기독교 역사적 전통을 부인하진 않았다. 루터 교회는 개신교에 속하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예배의식과 성례전을 좀 더 강조한다. 이는 성문에도 마찬가지라. 루터 교회는 루터가 작성한 루터리 교리 문답이 작성한 아우구스티누스 신앙고백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신앙고백서로 인정받는 일치1조 등을 공식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텐베르크의 루터와 브름스의 루터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체 교회당에 게시합니다. 여기에 걸었는지 비텐베르크 대학이 걸었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날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이 반박문에는 베드로 성당 건축 문제, 교황의 내세권 문제, 사명증 세도와 사학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개만 같이 볼까요? 먼저 제1조에서 3조입니다. 1조, 우리가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이 들어서는 것이다. 제2조, 이 말씀을 사제가 집행하는 고의 성사, 즉 죄의 고백과 보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제3조, 또한 이 말씀은 마음을 돌려 세우는 내적 참회만 뜻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마음의 회개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중세 사람들은 사제에게 고해 성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에 합당한 보석 행위를 하면 죄에 따라오는 별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참된 회개는 신자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일로 드러난다는 루터의 외침은 중세 카톨릭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사면증에 관한 조항들도 읽어보겠습니다. 제27조 연복의 안에 넣은 돈이 상속자에게 올리는 순간 영혼은 하늘로 뛰어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교서를 외치는 것이다. 28조 연복의 안에 넣은 돈이 상자 속에서 울리는 순간 제28조 연복의 안에 넣은 돈이 상자 속에서 울리는 순간 이득과 탐욕은 증가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교회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것이다. 제43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궁핍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사면증을 구입하는 것과 비할 바 없이 선한 일이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면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면증을 살 돈이 있다면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데 그 돈을 사용하려는 루터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따라야 할 내용입니다. 교회 운동에 필요한 봉사는 영원히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는 우리 역사, 중세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여러 책을 출간합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교회 바벨론 포로, 교회인의 자유 등입니다. 그러자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에게 60일 이내에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교서를 내립니다. 루터는 교황의 칙령과 교회법에서 서적 등을 불태우며 교황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 의회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썼던 글에 대해 공개적으로 참회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의회에서 루터가 했던 최후 변론은 매우 유명하지요. 제가 성경의 증언들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위의 결정들만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며 자기들끼리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들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빨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브룸스에 모인 카를 5세와 교황청 제사들의 루터가 이단이라고 선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부르크에서 루터는 단지 자신의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탑 21은 브롬스에 모인 카를 5세와 교황청 대사들의 루터가 이단이라고 선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루터는 단지 자신의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1521년 4월 18일 브룸스에서는 중세교회 권위에 맞섰습니다. 정식으로 대항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텐베르크가 아니라 브룸스에서의 항의가 진정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교회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장로교회만 세운 것은 아니다. 침례교회에서도 이 사상을 쫓는 이들이 있다. 따라서 다른 교파와 구별되는 장로교회 특징을 이해하려면 개혁주의 신학과 함께 장로교회 정치 체계를 알아야 한다. 이 체제의 큰 특징은 두 가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감독주의의 성직자 중심의 교회 운영을 반대하여 전 회중이 직접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회중주의도 반대한다. 장로교회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장로들이 다스림에 의존하는 교회 정치 제도를 전면에 내세운다. 회중이 뽑은 대표들이 회중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교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 이제 장로교회의 정치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자. 장로의 정치의 초기 건축자는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서이다. 부서는 말씀하는 설교하는 목사와 교회의 권징을 맡은 장로가 함께 목자로서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칼뱅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목사와 평신도 대표가 당회를 구성하여 같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의 정치 구조를 만들었는데 부서에서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회 정치 체계가 결합한 제네바 교회는 이후 유럽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장로교회 발전에 스코틀랜드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설교와 출판 활동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존 넉스는 1560년 동료들과 함께 교회 전체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가 이를 받아들인다. 이후 스코틀랜드는 녹스의 주도로 작성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제7위서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에서 장로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한편 영국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제를 따르던 청교도들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과 힘을 모아 종교개혁의 결정이라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터민스터 대수요리 문답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 장로교회 교리적 표준 문서로 인정받았고 한국에서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와 한국 교회 표준 문서로 통용되고 있다. 지금도 다수의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임직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어서는 고백서를 받아들인다는 선서를 한다. 칼뱅의 파란만장한 목회. 칼뱅은 프랑스 안에서 박해받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1536년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출판합니다. 그 후 공부를 더 하려고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에 제네바에 잠시 머무르는데요. 종교개혁자 기욤 팔렐이 방문하여 제네바에서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칼뱅은 개인적으로 연구할 것이 있다며 거절하지만 팔렐은 이 중요하고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결국 칼뱅은 1536년 9월 제네바 교회에 부임합니다.
그런데 칼뱅의 초반 개혁이 좀 급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칼뱅의 제네반 시민들은 10명씩 관원 앞에 세워 신앙 고백서에 서약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강압적인 시도에 제네바 시민들이 반발합니다. 또 권직은 교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서 제네바시 당국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에 칼뱅은 1538년 4월 제네바에서 추방당합니다. 칼뱅이 제네바를 떠나 바잘로로 가서 원래의 계획대로 성경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 목사로 섬겨주기를 요청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던 칼뱅은 거절합니다. 시편 주석에다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내 직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공적인 책무의 부담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개인적인 생활을 즐길 예정이었다. 그런데 파렐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부서가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처럼 반항하는 종을 다루기 위한 방법을 아신다라고 하면서요. 결국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간 프랑스 난민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뜻밖에도 칼뱅에게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서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중 하나가 장로회의 직제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둔 과부 이텔레트 비르와 결혼을 합니다. 그즈음 제네바에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칼뱅의 반대파를 탄핵하고 칼뱅에게 복수를 보청합니다. 칼뱅은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죽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보다는 100번 죽는 다른 길을 택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파렐이 강력한 경고와 권면 때문에 또 마음을 돌리고 1541년 9월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칼뱅이 제네바에서 쫓겨날 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지요. 제네바는 점차 모범적인 도시로 변화되어 가고 제네바를 통한 유럽의 개혁신학이 확산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녹스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면서 사도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학교이다.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있지만 나는 생활과 종교가 그처럼 신실하게 개혁되는 곳을 아직 보지 못했다. 라고 기술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정치의 모범이 되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성공회. 성공회는 세계 각국의 38개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지역 성공회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에서는 국교회, 미국에선 주교 감독제 교회라는 의미에서 성공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영국의 헨리 8세부터 시작되었다. 1534년 헨리 8세는 교황의 수익권을 거부하고 대신 왕의 수익권을 내세워 성공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에드워드 6세 때에 성공회의 신앙을 요약한 42개 신조가 만들어지면서 성공회는 더 분명하게 개신교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신조는 엘리자베스 1세 때에 39개조 신조로 축소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성공회인 대한성공회는 1993년 세계 성공회 공동체에 속하는 정식 광고로 독립된 성공회 교회이다. 대한성공회는 1889년 11월 1일 조선교구 설립 목적으로 고요한 주교가 영국 웨스터민튼 대성당에서 캔터베리 대주교의 주교 서품을 받은 후 1890년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한성공회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교파들과 구별되는 성공의 특징 중 하나는 중용의 신앙이다. 구교인 로마 카톨릭교회와 신교인 개신교교회 사이에 극단적인 것을 지향하고 서로의 장점을 포용하는 전통을 세웠다는 것이다.
성공의 교단 안에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가진 이들이 공존하는데 크게 고교회파, 저교회파, 광교회파로 나눌 수 있다. 앵글로 카톨릭이라고 불리는 고교회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비슷하게 교회법, 성직제도, 예전 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성공회도 이 전통에 속하여 사제, 성당 등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용어들을 사용한다. 자유롭고 넓은 신학 경향을 띠는 광교회파는 예전, 교회 조직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실전적인 도덕성에 강조점을 둔다. 저교회파는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개신교의 신학 원리들과 좀 더 가까운 흐름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공회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대한성공회 홈페이지에서는 램버스 사계조를 그 기준으로 제시한다. 4가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과 신학 66권을 하느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둘째,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니키아 신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한다. 셋째, 세례와 성찬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로 받아들인다. 넷째, 교회 직제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주교, 사제, 부제 새 성직을 받아들인다. 즉 성공회는 성경을 66권만 받아들이고 성례, 성사를 세례와 성찬 2가지로 한정하는 점에서 개신교의 교리를 따르지만 주 교제를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영화 천일의 스캔들과 엘리자베스. 영국의 헨리 8세는 6명의 아내를 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중 중요한 첫 3명의 부인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부인은 캐서린 아라곤입니다. 그녀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헨리 7세와 결혼했다가 그가 죽자 동생인 헨리 8세와 다시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딸 메리를 낳은 후 계속 사산하자 아들을 원했던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하고 두 번째로 앤 볼린과 결혼합니다. 캐서린은 물론 왕비를 존경했던 백성, 왕비의 친정인 스페인 왕과 교황까지 모두 이 이혼을 반대했는데요. 헨리는 끈질기게 이혼을 허락해 줄 것을 교황청에 요청합니다. 교황이 강대국 스페인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헨리 8세는 교황의 간섭 없이 이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에 분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수장령을 통과시킴으로써 영국 성공회를 탄생시키지요. 그런데 앤 볼린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화 엘리자베스의 주인공이지요. 앤이 대한 사랑의 식자 헨리 8세는 다른 여인과 결혼하려고 앤을 간통죄로 몰아 처형합니다. 앤 볼린의 사랑과 사형까지의 이야기가 영화 천일의 스캔들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는 에드워드 6세를 낳지만 아들 낳은 뒤 곧 사망합니다. 에드워드 6세도 왕위에 올랐다가 일찍 숨을 거두고 뒤이어 캐서린 딸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녀는 카톨릭으로 복귀해서 개신교를 심하게 박해하여 피에 메리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앤 볼린의 딸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올라 1558년부터 44년간 잉글랜드를 지배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 때에 청교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영화를 보면 카톨릭 국가들은 엘리자베스를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미지만 개신교 역시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하지 않는 엘리자베스에게 불만을 높였습니다. 개신교를 박해했던 메리 1세와 달리 엘리자베스 1세는 개신교로 복귀했지만 그녀는 영적인 변화보다는 국가 질서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메리 여왕의 박해로 대륙으로 피신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귀국해서 영국 국교회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는데요. 이들은 엄밀한 고지식한 사람들 또는 교회를 정화하는 이들이란 뜻으로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4. 침례교회. 침례교회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를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간주하기에 개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거듭남을 증명할 수 없는 유아에게는 세례 주는 것을 반대하고 수세자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방법인 침수를 향한다. 둘째, 세례와 성찬 등의 성례를 상징으로 이해한다. 셋째, 국가와 교회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며 회중의 권한을 강조한다. 신도 개개인의 성경 해석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조와 신경의 중요성이 다른 교파들에 비해 덜 강조된다. 침례교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영국 분리주의 후계서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영국 분리주의자들이 침례교회를 시작했다는 견해인데 이들은 원래 영국 교회 내에서 칼뱅주의를 개혁을 시도했던 청교도들이었다. 영국 국교회의 중도적인 개혁에 저항한 청교도들은 대체로 개혁주의자와 장로교, 정치 체제를 지지했다. 하지만 일부 급진적인 청교도들은 회중의 직접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회중제를 택하였다. 장로제를 지지하는 청교도는 비록 영국 국교의 정치 체제에는 반대했지만 영국 국교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급진적인 청교도들은 회중제를 선택하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분리주의자라고 불렸는데 이들은 장로제를 지지한 청교도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 분리주의자의 중 일부가 영국의 제임스 1세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에 정착하는데 제세례파의 한 분파인 메노나이트를 만나 신자 세례 원리를 받아들인다. 이에 1609년 암스테르담의 첫 번째 침례교회인 신자의 교회를 세운다. 침례교회의 기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영국 청교도 중에서 회중제를 지지한 이들이 곧 침례교파는 아니라는 것이다. 회중제를 택한 청교도들은 장로제를 지지하는 청교도들과 분리된 이들인데 침례교파는 이 청교도들과 또다시 분리된 이들이다. 침례교파가 회중제를 택한 청교도들과 분리된 가장 큰 이유는 세례에 관한 견해 차이였다. 회중교파는 주로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반면 침례교파는 급진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신자의 고백에 근거한 세례만을 인정했다. 세례교파로 분리되지 않는 이들은 회중교회를 세웠는데 존 오웬과 조나선 에드워즈 등이 한국교회에서도 잘 알려진 회중교회 목회자들이다. 둘째, 침례교파와 제세례파의 구분이다. 제세례파는 16세기 발생한 개신교 종교개혁들 중에서 급진 종교개혁 전통을 가리킨다. 여러 급진적 개혁 운동을 제세례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유아세례를 받았더라도 성인이 된 후에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다시 세례를 받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아미시, 후터라이트, 메노나이트 등이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신자의 믿음에 근거한 세례만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침례교파와 제세례파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엄밀히 구별되는 교파이다. 제세례파는 국가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한다. 제세례파 중 다수는 아직도 공동생활을 하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침례교회는 청교도 운동에 뿌리를 두고 회중제를 택한 이들 중에서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으로 발전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침례교회는 주로 영국에서 건너온 침례교도들이 세웠는데 최초의 침례교회는 1639년에 로저 윌리엄스가 설립한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교회였다. 한국에서는 19세기 말에 멜컴 펜우액 선교사가 침례교회를 세웠으며 1950년대 초부터 미국 남침례교와 교단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단 논의 2. 제세례파. 제세례파라는 명칭이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름만 보아서는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특징 외에 어떤 신앙을 가진 교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세례파의 신앙은 1527년 마이클 세틀러가 작성한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7가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개종하여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2. 일단 제세례파의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세례받은 이가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 출교에 처한다. 3. 성찬은 기념이며 성찬 참여 자격은 세례받은 자로 제한한다. 4. 신자는 사탄이 세상에 심어놓은 악과 죄로부터 스스로 성별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목사는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하며 교인들 가운데 선택되고 교인에 의해서 부양되어야 한다. 6. 칼의 사용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출교만 있을 뿐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속 정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그리스도인의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맹세해서는 안 된다. 제세례파는 이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나 다른 교파에서 받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기본적인 제세례 교리는 그들의 교회론에 기초합니다.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만 세례를 주고 교회에 가입시켜서 알곡만 모은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들은 대부분 이 땅의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요.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교회의 경우 언약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징표였던 할례는 이방인이나 여자나 다 받을 수 없었지만 유아는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심으로써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언약의 징표인 세례가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집니다. 이방인이나 여자도 차별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언약에 참여했던 유아들의 세례가 새 언약의 시대에 제의된다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제세례파의 신앙에는 변혁의 의무, 거부, 세속, 정부의 일 참여, 금지, 맹세 금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력을 금지하는 극단적 평화주의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아들이 신학적 입장이 낯설기 때문에 혹시 이단은 아닌가? 이단으로부터 판정된 적은 없었지만 제세례파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파, 개혁파 등 주류 교회 개혁 세력 양편에서 공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견해라고 해서 옳지 않다는 논박하는 것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별히 16세기 당시 제세례파에 대한 박해는 그들의 국가관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이 시위회나 제후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종교개혁 쪽에서도 국가와 교회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제세례파의 입장은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칼뱅은 제세례파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칼뱅은 기독교 강요와 제세례파 논박이라는 글에서 제세례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세례파는 온건파와 파격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칼뱅은 온건파는 자신과 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들인 반면 과격파는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를 추구하는 광신자들이라며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칼뱅은 두 그룹의 견해에 다 반대했지만 전자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이었다면 후자에서는 이단을 대하는 태도로 비판을 가합니다. 당시 과격한 제세례파에서는 토마스 먼처, 콘라드 그레벨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어지는 제세례파는 모두 온건파입니다. 아마시 마을을 소개합니다. 온건한 평화적 제세례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어진 교회는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터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16세기 네덜란드 제세례파 운동의 지도자였던 메노 시몬스를 따랐던 신자들을 지칭합니다. 후터라이터는 16세기 모라비아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서로 물질을 나누던 제세례파 신자들로 야코프 후터의 지도를 받습니다. 아미시는 17세기 스위스 제세례파 신자 중에서 야코프 암만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메도나이트 신자였던 암만은 규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문제와 관련하여 메노나이트가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따로 떨어져 나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아미시는 메노나이트에 비해 더 보수적이며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중시하고 현재 문명과 고등교육을 거부하며 사회와 거리를 두고 생활합니다. 메노나이트는 다소 진보적인 경향을 띠고 고등교육을 허용하고 기술 문명을 수용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북미에만 31만 8,500명의 아미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미시 내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어서 아미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어요. 여기서는 대략적인 특징을 적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미국에 거주하는 아미시 공동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펜실리아 더치로 알려진 독일의 방언을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살지만 영어는 제2 언어입니다. 자동차 대신 말이나 마차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으면 텔레비전과 컴퓨터 사용을 거부합니다. 그들만이 구별되는 의상을 입고 남성은 턱수염을 기릅니다. 학업은 8학년으로 공식적인 어둠을 마칩니다. 예배는 가정집에 모여서 드립니다. 아미시들도 세금을 다 납부하지만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들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육체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보험을 거부합니다. 한편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 아미시 교회의 규칙을 받아들인다면 외부인도 아미시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세례파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제세례 전통과 국가와 교회 극단적 분리, 그리고 의로운 삶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이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요. 하지만 폭력을 금지하고 실제로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오늘날 다른 교파의 교회들이 배워야 할 모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이 각종 보험을 포기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기로 결정한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5. 감리교회. 감리교회 기원은 기도와 금식, 성경 공부와 선행 등 방법들을 규칙적으로 실행하며 신앙생활을 한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의 모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홀리클럽이나 규칙주의자, 방법주의자라고 불렸는데 후자 이름이 감리교단의 이름이 되었다. 이 클럽의 일원이었던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에서 1728년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미국 조지아 선교하러 가는 길에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깨달았다. 올더스게이트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그는 조지 휘필드와 함께 회심과 거룩한 삶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당시 영국 교회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노동계층을 위해 야외에서 설교했는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조금씩 조직이 갖추어졌다. 웨슬리는 새 교회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고 단지 영국 교회 안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감리교 운동으로 회심한 이들과 기존 교회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할 수 없이 교단을 설립한다. 1744년 웨슬리 형제와 4명의 성공의 성직자, 4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모여 처음으로 연회를 조직하였고 이 연회가 오늘까지도 전 세계 감리교회 기본 조직이다. 1760년대에 이르러 감리교인들이 미국으로 이민해서 감리교 신도회를 조직하자 웨슬리는 1769년부터 평신도 순회 전도자들을 미국에 파송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1771년 미국에 도착한 프란시스 에즈버리는 열정적인 헌신으로 미국 감리교 부흥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문제는 감리교도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평신도 순회 전도자들의 이들에게 성례를 시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 영국과 독립전쟁 중이었다. 영국 성공회 감독이 모두 귀국하고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목사를 세울 수 없었다. 그러자 감리교 운동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성례를 집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새롭게 교단을 설립해서 안수를 통해 목회자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결국 웨슬리는 교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178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미국 감리교의 태동을 알리는 역사적인 크리스마스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는 감리교 운동에서 감리교회로 조직되는 출발점이 된 연회였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는 일본 주재 선교사였던 맥클레이였다.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맥클레이를 파송했고 그는 1884년 6월에 내한에서 고종 황제에게 학교와 병원 사업에 한하여 선교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다. 이듬해 1885년 부활 주일인 4월 5일 아펜젤레 내외가 입국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감리교 선교가 시작되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회심. 1735년 당시 성공의 목사였던 존 웨슬리는 영국의 식민지 아메리카 조지아 선교회를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는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해튼 후트에서 온 모라비아 교인 26명도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4개월 23일간의 향해 기간 동안 이 배는 수차례 전복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마다 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모라비아 교인들의 평온한 모습으로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조지아 상륙 후에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인들을 쓰는 막사에 거기에 기거합니다. 그들은 지도자 스팡겜 베르크와 대화하면서 웨슬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대화가 존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지켜보더니 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나는 멈추었다. 그 다음에 대답했다.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압니다. 그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하시려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는 단지 다음 말만 덧붙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세요? 나는 압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공허한 대답이 아닐까 두려웠다. 웨슬리는 1년 9개월에 걸친 조지아 선교에 실패한 후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풍랑을 맞아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는 절망감에 빠져 귀국 후 선교사 임명장을 반환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온 모라비아 목사 피터 벨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 부족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웨슬리는 자신에게 없는 신앙을 설교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합니다. 벨러 목사는 이렇게 권면하지요. 신앙이 생길 때마다 신앙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설교를 하면 당신에게도 신앙이 생길 것이므로 신앙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권고를 따라 믿음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 모임에 참석했다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한 이 경험을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의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도 그분만을 의뢰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없애버렸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왔다. 한편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보다 먼저 1736년 7월에 조지아 선교를 그만두고 잉글랜드로 귀국했습니다. 그 역시 아직 회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존 웨슬리와 비슷한 시기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친구와 함께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은 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지 알고자 노력했었다. 기다렸었다. 기도했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평안히 잘 수 있었다. 그리고 4일 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으로 기쁘다. 찰스 웨슬리는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 부활했으니 등이 대표적인 곡들입니다. 두 사람은 영국의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했지만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존 웨슬리는 어쩔 수 없이 교단을 설립했는데도 찰스 웨슬리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1788년 찰스 웨슬리가 사망했을 때 그는 잉글랜드 국교회 교회 마당에 매장됩니다. 그리고 1791년 존 웨슬리는 감리교 예배당 앞에 매장됩니다. 6. 성결교회. 우리나라의 성결교회는 19세기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자생교단이다. 성결운동은 교회가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이들이 웨슬리의 성화론에 근거하여 성결한 삶의 비전을 회복하고자 한 운동이다. 이 성결운동의 뿌리를 다음에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이 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은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이다. 웨슬리파 교회에서는 신자의 성화 과정에서 특정 순간의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상태인
완전 성화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이 완전 성화에 이르기를 추구하면서 성결 운동이 일어났다. 둘째,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다. 특별히 P.B. 파머와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이 성결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활발하게 펼쳐진 성결운동의 특징은 성결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두 번째 은혜 혹은 두 번째 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완전한 성화의 단계를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신자들이 죄 없는 성결한 삶,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축복은 회심 후의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성결 운동을 조직적으로 체계하면서 미국의 성결교 계통의 다양한 교단들이 설립되었다. 이 교단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중생이나 성결과 같은 전통적인 웨슬리안의 복음을 강조했다. 다른 한 그룹은 이것은 함께 신유와 재림의 복음을 강조했는데 전자를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주류라고 부르고 후자를 급진파 성결 그룹이라고 부른다. 전자에 속한 대표적인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나사렛 성결교회라고 불리는 나사렛 교회이고 후자는 CMNA 만국 성결교회 등이다. 후자의 그룹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완전한 복음 혹은 사중복음을 강조했는데 이 그룹이 우리나라 성결교회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CNMA 교단을 설립한 심픈스는 사중복음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성결운동의 지도자이고 성결교회 모체가 되는 동양성교회는 만국 성결교회의 주된 후원을 받았다. 심푸스의 영향을 받은 동양성교회 소속 선교자들이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당시 거기서 유학 중이던 김상중 정빈이 동양성교회 전도관에서 공부한 후 한국에 와서 1907년 조선 야소교 동양성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나라 성결교회의 기원이다. 그러므로 다른 교파와 구별되는 우리나라 성결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중복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사중복음에서 중생과 성결은 웨슬리 신학의 강조점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신유와 재림에 대한 강조는 19세기 성결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중생과 재림 신앙은 다른 교파와 큰 차이가 없으니 성결교의 특징을 드러내는 성결과 신유를 알아보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 따르면 성결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성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현저한 능력을 받게 된다. 한편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성결교회는 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하거나 안수하는 일을 당연한 특권으로 간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P.B. 파머의 재단 신학과 찰스 피니의 새로운 방법들. 중요한 웨슬리안 성결 운동가 한 명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P.B. 파머는 6자녀를 낳았는데 3명을 잃고 자신도 중병에 걸려 심한 고통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녀는 1837년에 두 번째 축복을 체험한 이후 30년 이상 성결 증진을 위한 무교 모임을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파머는 완전 성화를 체험하려면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웨슬리안들은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쳤는데요. 파머는 이에 반대하여 제단 신학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파머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 즉시 죽고 주님의 제단의 믿음으로 삶을 헌신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빨리 완전한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지 누군가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자마자 곧 요구되는 희생을 드릴 수 있다. 구세주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구원이 당신에게 주어졌다. 남은 것이 있다면 당신이 이에 동의하고 그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다.
구원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 자신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찰스 피니도 성결 운동에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1821년 극적으로 회심하고 1824년에 장로교 설교자가 된 피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여 부흥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예를 들면 설교 중에 지옥에서 고문당하는 죄인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출하여 청중이 직접 고문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열망의 좌석을 회중 앞에서 따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영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거기에 앉도록 해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따로 받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상륙층 사람들의 과묵함을 극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 좌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부흥사가 집회 막판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열망의 좌석으로 나오라고 강권하면서 사람들이 나아가 회중이 보는 앞에서 권고와 상담, 기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퍼니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농부가 땅을 경작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땅이 저절로 경작되기만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인간의 회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노력 역시 필수적임을 믿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의 최선을 다해 회심과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인 성화를 추구한 성결 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7.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회는 다른 교파와 성격이 조금 다른 범주이다. 예를 들어 성공회나 구세구는 하나의 교단만 존재하는 교파이다. 감리교회나 루터교회는 하나의 교단에서 시작하여 나뉘었기 때문에 교단 간의 공통점이 많다. 미국 감리교회는 노예제에 대한 시각, 최근에는 동성애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교단이 분리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교리에서는 차이점이 없다. 장로교회는 하나의 교단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교단이 공유하는 공통 신조가 있다. 침례교회는 앞서 언급한 교파들보다 강력한 결속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분명한 공통점들이 있다. 이에 반면 오순절교회는 범주에 속하는 교회들은 그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나의 교단에서 나뉜 것도 아니고 같은 신앙 고백에 동의한 이들이 모인 것도 아니다. 편의상 오순절 교회라고 통칭하지만 실제 각 교단과 교회 특색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느슨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교회를 하나의 교파로 묶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공통된 이해이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성결 운동의 결과로 생긴 교단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오순절 교회는 성령 세례를 이들과는 다르게 이해한다. 그렇다면 오순절 운동과 성결 운동 모두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도 서로 다른 교파를 형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성결 운동은 성령 세례가 내적인 성결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비하여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의 1차적인 증거는 방언이라고 주장한다. 즉 성결 운동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중요시하고 오순절 운동은 방언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더 큰 강조점을 둔다. 성결 운동이 두 번째 은혜 혹은 두 번째 축복을 믿는다면 오순절 운동은 세 번째 은혜 혹은 세 번째 축복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축복은 중생이고 두 번째 축복은 완전 성화이며 세 번째 축복은 방언의 은사가 동반되는 성령 세례이다. 오순절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 성결 그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축복에는 동의하지만 세 번째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순절 운동의 기원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거운 주제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찰스 퍼햄이 오순절 운동을 시작했다고 보는 반면 일부는 윌리엄 시모어가 실질적인 창시자라고 본다. 퍼햄은 사도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다. 그는 1901년에 베델 신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자 에그니스 오즈먼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퍼햄액에서 공부한 시모이가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연속으로 부흥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운동이 급속도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오순절 운동은 교단 형성을 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곧 다양한 교단에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은 1914년에 탄생했다. 이 교단이 한국에 들어와 세워진 교단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이고 여기에 순복음 교회가 속해 있다. 이 교단의 특징은 5가지 복음을 말하는 오중복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과 3가지 축복을 말하는 삼중축복, 영원히 잘됨, 범사에 잘됨, 강건하게 됨이다. 방언의 은사에 관한 다양한 관점. 20세기 오순절 교회가 등장한 후 방언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급성장과 더불어 방언 열풍이 불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방언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다른 교파 교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각 교파는 방언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합니다. 교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순절 교회가 가장 후대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 형성된 교파들은 방언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나뉜 것이 아니므로 후대 이슈가 된 방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방언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각 방언의 성격에 관한 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였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하늘의 언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 천사의 말, 성령의 강구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방언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고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듣는 이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방언도 외국어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은사 중지론과 관련한 견해들입니다. 은사 중지론이란 성경에 기록된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들,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사도시대 후로는 중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 기초가 놓이고 정경이 완성되면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은사 중지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한 개인에게 은사로 주시는 일은 그쳤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은사 지속론은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이 모두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로 방언의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봅니다. 은사 지속론에는 크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외국어와 천사의 말 모두 지속된다는 입장과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만 지속된다는 입장입니다. 3번째는 방언이 계시적인 은사인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 논의에서 방언이 외국어인지 천사의 말인지 하는 언어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태에 상관없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수단인가를 문제가 중요합니다. 방언이 계시적 수단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이 계시적 도구가 아니라고 굳이 정경의 완성과 함께 방언의 은사가 그칠 이유가 없고 그래서 방언이 여전히 지속된다고 봅니다. 반대 의견은 방언과 더불어 통역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통역이 된 방언은 계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정경의 완성과 함께 계시적 성경을 띤 방언도 중지되었다고 여기기도 하고 성경 시대의 방언은 계시적 도구였어도 정경 완련 후에 방언이 계시적 도구가 아니어서 오늘날에도 방언이 가능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8. 구세군 1829년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난 윌리엄 부스는 1858년 감리교회 목사로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국민의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고
교회마저 가난한 이들을 반기지 않았기에 그들은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부스는 1861년 목사 자리를 사임하고 교회 밖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구세군 역시 새로운 교회나 새로운 교단을 만들 것을 의도하고 시작되지 않았다. 1865년 동부 런던에 기독교 선교회가 설립될 때만 해도 이 운동은 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단체 개념으로 출발했다. 윌리엄 부스의 목표는 교회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가난한 이들과 노동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스와 선교의 사역으로 회심한 이들은 기존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을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 형태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기독교 선교회는 1878년에 명칭을 구세군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구세군은 1896년부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자선 냄비 사역을 시작했고 1908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구세군 사역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